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양치기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 사이의 1대1 대결 장면입니다. 당시 전쟁을 위하여 징집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15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측합니다.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 백전노장을 돌멩이 하나로 이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문구도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밑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입은 화려한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겨우 돌멩이 5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와 설교를 구분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설교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와 성경 공부를 구분하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특히 주일 설교는 뭘 하느냐 이랬을 때, 주일 설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꼭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가기 위한, 그걸 찾아서 설교하고 그걸 붙잡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특징입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징집 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갈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징집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측을 15살에서 17쯤 됐을 것이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집의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상태들 안 좋아요. 그런데 완전 애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좀 다르겠죠. 양치기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백전노장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요. 1대1 결투를 하는 겁니다. 대표에서. 그런데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심지어 방패를 두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칼도 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심지어 칼도 없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어떻게 죽이냐면,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자기 칼이 없어서. 그리고 둘이 1대1 결투할 때 여기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돌려서 던져서 맞춰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돌멩이가 실패할까 봐 5개를 가지고 왔어요. 5개를. 어떤 사람은 이 5개가 그 블레셋 다스 부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라고 그러고,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왜 5개를 가져갔을까? 이걸 어떤
제가 어떤 대학 교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요, 저는 왜 5개 가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정확히 하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분이 5개를 왜 가져갔는지. 왜 목사님은 5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니아가를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빈병을 모으는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빈병 갖다 주면 엿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엿 가지고 올 때 엿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위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엿장수 마음대로. 이 돌 5개도 그냥 다윗 마음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윗이 5개를 가져왔고 그 갖고 던져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이 돌 던지기 전에 한 말이 있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대한 적 위에, 적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든 뭐 IMF든 이런 경제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는가?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버티고, 잘난 사람들은 인맥과 학벌로 버틸 때 우리는 어떻게 버티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윗이 골리앗에 섰던 것처럼 이 이름을 붙들고 이 거대한 것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이 거대한 적 앞에서 이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대략 20가지 이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히브리어로 쓴 요겁니다. 요해 와우해 입니다.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어떤 학자는 야훼라고 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스라엘 말은 모음이 없고요, 자음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모음을 붙여놨는데 자음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이렇게 늘 성경에 적었는데 너무 거룩하니까 안 읽었어요. 안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읽는 법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저처럼 이제 제 이름이 박현욱이잖아요. 그러면 아 없어요. 비읍, 기읍, 히읗, 여 없고 니은,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읽는지, 박현욱으로 읽을지 복현욱으로 읽을지 백현욱으로 읽을지, 그건 이제 그 오래된 습관으로 훈련된 사람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가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읽어? 안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여호와라고 읽고, 학자들 중에는 야훼라고 읽는 것도 있는 거죠. 성경은 이제 거기에 따라 어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성경을 보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승리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물으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여러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밑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요.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면 야, 걔들 다 죽었잖아. 나는 이제 너 모세 만났잖아. 야, 나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모세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내가 박현옥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큰아들 박요일이가 박현옥 목사의 하나님 말고 박요일의 하나님, 우리 둘째가 박다일 하나님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박현옥 목사의 하나님, 저 위대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다윗은 확실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사람들의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이렇게.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사람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것조차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손안이나 주머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조차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의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얘야,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뭐 요만한 거, 예수님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에 가둬두지 말고 너희 보기에 너희가 다룰 수 있는 걸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탈출하고 광야에서 황금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얘야, 나는 너희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꾸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물건으로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밑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면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밑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밑에 로마서 10장 13절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10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겠다, 구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산문에요, 신약 성경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 아래에 둡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이구 우리 요엘이 참 잘생겼네. 그 순간 저한테 영광이 되죠. 걔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이구 다결이 참 똑똑하네. 근데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한 이유를 얘가 똑똑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웃긴 건 아이고 이놈 못났네. 그 순간 내가 왜 열받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고 아들은 아들인데 그 감정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놓고 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이름을 더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부르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부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 밑에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공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배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종종 새로운 경험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얼른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교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오르간 반주가 나오고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늘 보고 읽고 따라 부르던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까? 더욱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무 기대 없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얼른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사가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그분께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공부했던 가슴의 멍울이 풀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획이 없던 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참으로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0장. 문제는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지금 반주자가 없어서 전문 용어로 라이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면 음이 안 맞기 때문에 김도호 목사님이 잘 할 겁니다. 우리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예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조금 더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면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죠. 그 밑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해도 전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 4번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여기저기서 불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 5장 4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밑에요. 지금도 가정에서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 격려하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지금 시대도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해서 새벽 기도를 왔어요. 새벽 기도를 왔고 집에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갈 때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그 전날 네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내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뭔 이야기 아니고 벽산 아파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내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덜덜덜 떨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정말 다리를 부러뜨릴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분은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누구지 뒤질까 봐. 지금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남편은 정말 다리를 부러뜨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그렇게 말해놓고 그날 새벽 기도로 왔어요. 내가 설교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그날 오후에 봤는데 다리가 안 부러졌어요. 제가 물었죠. 괜찮아요? 목사님, 집에 갔는데 문을 잠궈 놓고 안 열어주고 집 앞 문 앞에서 너 못 들어와. 그래서 한 2시간인가 빌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질문할 거.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그게 그렇게 싫은 일인가? 제가 나중에 그 남편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죠. 당신 마누라가 교회에 와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당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오직 당신 하나 잘 되는 거, 당신하고 낳은 딸, 아들, 걔들 좀 잘 되는 거, 그거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이고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릴 일이고. 놀라운 건 내 앞에서 뭐라고 안 해요. 내가 뭐 물건이 있는데 팔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죽일 일인가? 그게 그렇게 싫은 일인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면 이게 교회에 다녔을 때 받았던 뭐 옛날에 교회 갔는데 상처받았다 이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가? 영적인 세력이 이 사람을 덮고 있는가? 다른데 멀쩡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바라락 해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추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시커먼 외투, 두루마기 같은 게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들으면 안 신기해요?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서 근심하고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요 근심 걱정이 내가 계획을 해보니까 미래가 암담하겠네, 이걸까 아니면 다른 거일까?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너무 싫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영적인 것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여자들 중에 믿음 있는데 시집 갔는데, 시집간 이 집안이 정말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공부도 많이 했고 성품들도 괜찮은데 예수 신앙만은 브라락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시집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금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승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 통과해서 집안을 다 복음화 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집안을 만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후배들 지금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게 영적인 건지 인간적인지 구분 못해서 헤매는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집사님 힘들지, 나도 그렇게 어려웠다,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이렇게 내한테 잘해, 집사님 힘들어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어. 꼭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이건 예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성품도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근데 목회할 때 너무 힘들게 어려운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도 안 믿었고 사모님도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분명히 은혜가 있어서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뜨거운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일이 터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황당한 일이 생기면서 참 어렵게 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영적인 방해가 거의 없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온화하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여기는 영적인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치러야 되는 교회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교회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그렇지 않게 자랐고, 여기는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자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치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귀한데 맨날 울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쉰다고 목사님 저기 저렇게 편한데 그럼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아니, 저기는 복을 받았지 영적으로. 누군 지적 복을 받았고 누군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누군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험한 데 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걸 잘
승리하시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집안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집안에 사는구나. 이 집안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는구나. 자기는 억울할 수 있지. 왜 나만? 왜 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네가 복의 통,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걸 책임지고 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5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분은 자기는 죄가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 곱다 그래요. 이 고운 사람들 중에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저같이 죄 많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건 굉장히 예쁜 마음이지만 큰 오류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착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항상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참 착해 보이더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착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요?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또 하나 축복도 저는 착하면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착하게 살았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착해요. 성품도 곱고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사셔요. 그래서 묻죠. 저분은 너무너무 착한데 왜 저렇게 힘들까? 근데 이분은 성격이 안 좋아요. 다혈질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복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이분 친구들한테 물었죠. 저분은 한 손가락으로 저러는데 왜 저렇게 복이 많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한 20년 친구 된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은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내가 아니 믿음이 있는데 성질이 왜 저래요? 믿음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저게 인격까지 더하면 진짜 엄청난 목회를 했을 텐데 인격이 아쉬워서 그러지. 근데 믿음 있잖아. 여기는 사람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복 주신다는 믿음도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도 없어. 그냥 착한 사람. 우린 착하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복 받습니다. 이거 저는요 신학하면서 이거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 착한 사람이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착한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다까지 가면 다 이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 있는가?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재밌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여러분 읽었나요? 읽으셨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으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잖아요. 그 밑에요 보세요.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은 매우 보수적이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갈 때는 성령께서 교단을 가려가며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선교팀에게 항상 도전한다.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몽골로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온 후 후배 목사의 간증이다. 그 몽골 선교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다. 한 마을에서 전도사가 한 다음 날 몇몇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고 교회를 찾아왔다. 선교팀의 어떤 지체들이 전날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전도한 게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이 들려준 성경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었고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는 고신측 교인들이라 그런 것은 못해요 하면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치유 집회를 시작했다. 찬양으로 집회를 시작했는데 쉽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은혜가 충만해서라기보다는 찬양으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찬양을 마치고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자신이 없으니 당신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붙들라는 거였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첫 환자가 앞으로 나왔다. 처음 나온 사람은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아주머니였다. 처음에 표가 덜 나는 당뇨 환자나 위장병 환자가 나왔다면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너무 표가 나는 사람이 나와서 당황했다. 그 아주머니를 두고 기도하는데 선교팀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강력했다.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기도를 마치고 결과를 볼 자신이 없어서 계속 길어진 것이다. 이어고 기도가 끝났다. 모두가 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팔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기뻐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가 고치셨다라고 외쳤다. 그녀의 아들은 엄마 품에 뛰어들었고 온 마을 사람도 모두 놀라고 말았다. 근데 이보다 더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선교팀 참 엄청 놀랐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저도 목사로서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결과를 자꾸 책임지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나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 주면 눈앞에 띄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으니까 주눅 들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셔서 저한테 와서 기도받았는데 목사님 왜 안 나으셨어요?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분한테 따지세요. 나는 그냥 내 할 일 했어.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니까 기도했고 축복해 주라니까 축복했고 축복 못 받았다고 내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분한테 따지시고 병 안 나았으면 내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분한테 따지시고 근데 축복 받았으면 내한테도 나눠주고 병 나았으면 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죄송합니다. 농담 안 하려고 내가 2부 때는 농담 안 하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것을 헌신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보상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상합니다. 내 당대에 보상하지 않으면 내 후손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밑에 혹시 믿음의 조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다가 살았던 부모님을 두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당대에 보상 못하시면, 내 지금 못하시면 미래 하실 것이고, 내 당대에 못하시면 내 후손에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믿는데 열심히 충성했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대에는 헌신으로 그냥 끝났을 때 자식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 중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실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도 받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봉사도 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때에 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믿고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줄 텐데,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가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뭘 받아야 될 텐데 다 엎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삼형제 중에, 칠형제 중에 그 받을 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 받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던데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당대에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에 못 주시면 여러분 후손한테 주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들이 그런 영적인 욕심을 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텐데요, 이제는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았습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의 이 영적인 전쟁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하시옵소서.